안녕하세요. 작은 새와 함께하는 바이블 스터디 35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Marriage Violations, 결혼 위반, 네, 결혼과 관련된 법에 대해서 신명기 22장 13절부터 30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영화나 드라마의 영향으로 결혼에 대한 우리의 어떤 관념이라고 할까요? 그런 생각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과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많이 생각이 낮아졌어요. 그리고 타락했고 이것을 다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네. 하나님의 수준까지 끌어올려줘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수준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결혼이라는 것 그 자체, 얘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그 결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보면 많은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을 존중하듯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존중해야 되는 거고요. 또 우리 부부 간의 관계를 존중함으로 또 하나님과 우리 사람 간의 부부 관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정립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우리가 정말 체험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이런 관계들을 주신 거고, 이런 관계들 속에서 그분을 발견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시 한번 결혼에 관한 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If a man takes a wife, 한 사람이 이제 아내를 취했어요. And after sleeping with her, 근데 그녀와 잠자리를 한 이후에 dislikes her, 그녀를 싫어했어요. And slanders her, 그리고 그녀를 막 이렇게 못살게 굴었죠. And gives her a bad name, 그리고 그녀에게 아주 나쁜 이름을 줬어요. 그 나쁜 이름이란 뭐냐면 I married this woman, 내가 이 여자랑 결혼했는데 말이죠. But when I approached her, 내가 그녀에 가까이 가보니 I did not find proof of her virginity, 그녀가 처녀라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Then, 이 말 자체가 나쁜 이름이죠. 다시 말해서 이 여자는 어, 그 완전히 뭐죠? 난잡한 여자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 전에 이미 성관계를 가진 그런 난잡한 여자예요. 라는 그런 이름을 여자에게 준 거죠. 비방하고 못살게 굴고. 그러니까 억울한 거죠. 여자 입장에서는. 그리고 여자의 부모 입장에서도 굉장히 억울하죠. 정말 달라고 해서 그 귀한 딸 자식을 줬더니 어, 그 싫어하고 내치고 싶으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구실을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고. 자, 이런 경우에 Then the young woman's father and mother shall bring to the town elders at the gate proof that she was a virgin. 자, 그 젊은 여인의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녀가 자기 딸이 이제 처녀였다라는 사실을, 그런 증거를 그 성문에 있는 그 장로들에게 가지고 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Her father must say to them.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이런 말을 해야 됩니다. I gave my daughter to this man to be his wife. 내가 이자에게 내 딸을 아내로 주었는데 and now he has turned against her. 이제는 그녀를 모른 척한다. 그녀를 싫어한다. turn against. 네, 그녀에게 등을 돌린 거죠. He has accused her of shameful conduct. 그뿐만 아니라 하지도 않은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했다라고 그녀를 지금 막 비난하고 있다. Saying, I discovered that your daughter was not a virgin. 무슨 말을 하면서 그렇게 고소로 비난을 하냐면,
당신네 딸이 처녀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But here is the proof of my daughter's virginity. 하지만 여기 보십시오. 내 딸이 처녀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Then they must spread her bed sheet before the elders.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제 그녀의 그 침대 시트죠. 그것을 그 장로들 앞에 펼치는 겁니다. 그래서 첫날 밤을 하고 나면 이제 처녀면 이제 거기 이제 핏자국이 있잖아요. 그 핏자국을 있는 그 침대 시트를 보여주는 거죠. 이거 보라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남자는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죠. 18절과 19절입니다. Then the elders of that city shall take the man and whip him. 그러면 이제 그 도시의 장로들이 그 남자를 데려다가 완전히 후려치는 거죠. 회초리로. And they shall fine him 100 shekels of silver. 그 다음에 벌금으로 이제 100세겔을 내게 합니다. And gave them to the father of the young woman. 그 여인의 아버지에게 이제 주죠. Because 왜냐하면 he has brought a bad name upon a virgin of Israel. 그가 이스라엘의 처녀에게 아주 나쁜 이름, 그 불명예를 끼쳤기 때문이죠. And she shall be his wife. 그리고 나서 그녀는 그의 아내가 되어야 합니다. He may not divorce her all his days. 평생 동안 그녀와 이혼할 수 없습니다. 네. 부부 관계에 대해서 자기 감정대로, 자기가 느끼는 대로, 자기 기호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이 결혼이라는 것은 내 기분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분과 상관없이 그 약속입니다. 언약이죠. 그 언약을 지키는 거죠. 이렇게 이 부부간의 언약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킬 수 있는 거죠. 보이는 사람과의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데 어찌 보이지 않는 그분과의 언약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네. 그리고 한편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결혼하시는 남편 하나님. 그분은 기분대로 하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성실히 지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계속 지키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우상을 섬긴다면 그러면 당연히 내쳐져야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음에 나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But if this charge is true, 하지만 이러한 그 비난, 고소가 사실이라면 that the girl was not found a virgin, 다시 말해서 그 여자가 처녀가 아니라는 사실이 발견됐어요. Then they shall bring out the girl to the doorway of her father's house. 그렇게 되면 이제 그들이 아비 집 그 문 현관으로 그 여자를 데리고 나와서 and the man of her city shall stone her to death because he has committed an act of folly in Israel by playing the harlot in her father's house. Thus you shall purge the evil from among you. 그 아비 집 그 문간에 데리고 나와서 거기서 돌려쳐 죽이는 거죠. 왜냐하면 그녀가 아비 집에 살면서 그런 창녀짓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정말 어리석은 그런 짓을 저질렀기 때문에 돌려쳐 죽이면서 이러한 악이 그들 가운데 더 이상 있지 않도록 완전히 제거하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부모가 딸을 보면서 만약에 딸이 그런 창녀짓을 계속 했다라고 하면 부모도 참 그걸 딸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반성도 했고 또 슬프기도 하겠죠. 두려워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모른 척 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아니면은 야단을 치긴 했지만 너무 딸이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또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방치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깜짝까지 몰랐을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이든 그 딸은 결혼 전에는 아버지 책임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눈앞에서 이렇게 석형을 당한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이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자, 이스라엘은 이런 할럿, 창녀짓을 계속 저질렀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쪼개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쪼개지고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남유다는 바벨론 쪽에게 멸망당하고 계속해서 그 뒤에 오는 그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라든지 헬라 제국이 있고 로마 제국을 통해서 계속 억압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과 맺은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창녀짓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해서 그들의 심판하시고 그 나머지 정말 예수님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 그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을 회복을 하실 겁니다. 네. 이렇게 이제 결혼 전에 성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에 대한 우리의 의식이 많이 하락했죠. 그것을 하나님 수준으로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22절입니다. If a man be found lying with a woman married to an husband. 만약에 한 남자가 결혼한 유부녀와 이제 잠자리를 같이 한 거예요. Then they shall both of them die. 그러면 그들 모두 다 죽어야 한다. Both the man that lay with the woman and the woman. 여자와 잠자리를 같이 한 남자와 그 여자 모두. So that thou put away evil from Israel. 그래서 이스라엘에게서 그 악을 제거해 보도록 하라. 제거하도록 하라. 우리나라가 몇 년 전에 이제 간통법이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간통은 더 이상 죄가 아니다. 정말 어리석은 결정인 거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법에서 계속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이제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어요. 능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간통을 저지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생각이 정말 이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정말 거룩하게 분별되고 다시 그 바르게 정립이 되어야 하겠죠. 이런 생활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왕국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너무나 명확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음란한 자는 절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If there is a young woman who is a virgin engaged to a man. 이제는 그 약혼한 여자예요.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약혼한 여자. 그 젊은 여자가 있는데 and another man encounters her in the city. 그 마을에서 도시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그녀를 만나고 and has sex with her. 그리고 그녀와 그런 성관계를 갖습니다. 그렇다면 you must take the two of them out to the gate of that city and stone them to death. 그러면 그들을 성문으로 데리고 가서 그 많은 사람들 있는데 앞에서 돌로 쳐 죽이는 거죠. The young woman, because she did not cry out in the city. 그 여자를 죽이는 이유는 그녀가 그 성에서 소리를 지르지 않았기 때문이고, and the man, 그 남자를 죽이는 이유는 because he has violated his neighbor's fiancée. 그 이웃의 약혼녀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You must purge the evil from you.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그러한 악을 완전히 제거하도록 하라. 소리만 질렀어도 사람들이 옆에 있으니까 도움을 받을 수 있었는데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도 원했다는 거죠. 25절부터 27절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강간 사건이 벌어지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남자에게만 그 죄가 있다라고 할 수는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거라는 거죠. 여자가 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그에 맞게 그 마음의 동기도 살펴서 처벌을 하라는 것입니다. 25절부터 27절입니다. But if the man find the lady who is pledged to be married in the field. 하지만 이번에는 이제 그 들판이에요. 사람들이 없는, 인적이 없는 그러한 들판에서 이제 결혼을 하려고 약속된 그 약혼녀와 이제 만나서 and the man forced her 그녀에게 강제로 and lie with her 이렇게 동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남자의 약혼녀를 들판에서 아무도 없는 데서 만나서 강제로 이제 겁탈한 거죠. Then the man only who lay with her shall die. 그런 경우에는 그녀와 동침한 그 남자만 죽게 되는 것입니다. But to the lady you shall do nothing. 하지만 그 여인에게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There is in the lady no sin worthy of death. 왜냐하면 그 여인 속에, 그 여인의 마음 속에는 그 죽음에
가치가 있는 죽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For as when a man rises against his neighbor and kills him, even so is this matter. 마치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덤벼들어서 죽인 것처럼 지금 이 상황도 어떻게 자기가 방어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일어난 거죠. 아니, 어떤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근데 죽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일이라서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비명을 지를 수도 없는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일을 당한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여자는 잘못이 전혀 없는 거죠. 피해자이기 때문이죠. For he found her in the field. 그가 그녀를 들판에서 발견했고 the pledge to be married a lady. 그리고 그 결혼하기로 약속된 그 여자가 소리쳤지만 and there was none to save her. 그녀를 구원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추정을 하는 거죠. 28절과 29절입니다. This is what you must do when a man rapes a virgin who isn't engaged. 자, 이번에는 아예 약혼도 하지 않는, 첫 번째는 결혼한 여자, 두 번째는 약혼녀, 세 번째는 아예 그냥 처녀입니다. 약혼하지 않은 그 처녀를 어떤 남자가 이제 겁탈을 하는 경우에 너희가 할 것은 이것이다. When the crime is discovered, 그 죄가, 범죄가 이제 발견이 되면 the man who has sexual intercourse with her must give the girl's father 11 pounds of silver. 이렇게 그녀와 성관계를 맺은, 그러니까 처녀와 성관계를 맺은 그 남자는 그녀의 아버지에게 4분의 11파운드의 은을 줘야 합니다. 이것은 50세겔입니다. And she will become his wife. 그리고 이제 그 처녀는 아내가 되는 거죠. Since he raped her, he can never divorce her as long as he lives. 그가 강제로 그녀를 겁탈했기 때문에 그는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절대로 그녀와 이혼할 수 없고 같이 살아야 합니다. 네. 만약에 처녀를 좋아했던 좋아하지 않았던 어쨌든 그 당시 어떤 그런 감정이 있어서 아니면 뭐 재미로 그런 이런 불순한 짓을 저질렀어요. 해서는 안 되는 짓을 저질렀어요. 근데 이 여인이 처녀였어요. 그러면 이 여인의 인생을 망쳤기 때문에 이 여자를 평생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평생. 네.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냥 좋으면 그냥 동침하는 거예요. 이런 성관계를 맺습니다.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그러니까 그 성관계가 얼마나 막중한 책임이 있는 건지, 그 한 사람이 한 평생을 책임져야 하는 그런 것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을 요즘 사람들은 모르죠. 뭐 요즘 사람만 모르겠습니까? 이 타락한 모든 그 사람들이 다 이런 것을 몰랐던 거죠. 네. 그들의 죄가 안에 있어서 그 죄의 본성대로 행동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죄를 너무 싫어하세요. 너희가 정말 순간에 어떤 그런 호르몬 때문에 갑자기 빡 돌아가지고 그렇게 순간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그래? 물론 그것은 잘못했지만 책임을 져라. 평생 그걸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자,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게 이런 성관계가 정말 이게 중요한 막중 아주 심각한 일이구나라고 생각하면 함부로 성관계를 맺지 않겠죠. 네. 한 사람과 평생을 같이 함께 한다는 것은 그건 절대로 가벼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30절입니다. A man shall not take his father's wife, nor uncover his father's skirt. 한 남자는 그녀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거나 그 아버지의 그 치마를 들춰내지 말라.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그 여자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일부 다처제였습니다. 자기 실제 어머니가 아닌 나중에 또 첩으로 들인 아내도 와이프잖아요. 그 사람 말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은 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요. 이제 요단강 이제 동편에서 이제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가나안 족속들은 이런 짓을 계속 저질렀어요. 막 성관계도 문란했고 그리고 이런 근친상간도 있었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사람들 족속처럼 살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속 그분의 법을 말씀하시는 거죠.
계속해서 반복돼서 드립니다만, 가나안은 하나님의 왕국을 예표하고 있는 곳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오늘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행동이 하나님의 법에서 멀리 있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케 하고, 그 하나님이 성경에서 보여주신 그분의 법과 거리가 멀게 행동을 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절대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경고가 되고 매일매일 깨어 있으므로 영과 혼과 몸이 모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정결하고 흠이 없이 보존되길 원합니다. 아멘.